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일요일에 교회 가고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건 마치 병원에 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름이 불려지면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방에 들어가죠. 그러면 의사가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습니까? 물어요. 그럼 그때 환자가 자기가 어디 아프다, 어디가 어떻다, 병명은 모르지만 증상을 가능하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아팠고, 이제 좀 설명이 부족하면 의사가 이제 묻죠.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통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정확한 그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빠른 진단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서 낫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아픈 게 좀 부끄러워서, 그래서 자기가 아픈 정도를 축소시키거나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조금 불편해요,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픈 데가 막 서너 군데 되는데 한두 군데만 말한다든지. 만약에 축소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병이 나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그저 병원에 간다고 해서,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에 가고 술을 하지 않고 담배를 하지 않고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교회 가는,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술, 담배 안 하고 세상에서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뒤따라오는 변화된 모습, 어떤 열매 같은 거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을 받고 은혜 충만한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 우리가 37절부터 읽었지만 36절까지 지난주 살펴본 그 내용은 베드로의 그런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였어요. 마음에 찔리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 많이 쓰죠. 양심에 찔린다.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언어, 그 당시에 사용하던 뭐 아람어든지 헬라어든지 뭐 히브리어든지 이런 언어들 보면 같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부사 같은 게 있어야지 정도가 뭐 아프다. 근데 더 아픈 건 많이 아프다. 뭐 이게 붙어야지 아픈 정도가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언어에는 똑같은 표현인데 단어가 달라요. 아예. 뭔가 덧붙여져서 표현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마음에 찔렸다이지만 원래 원문에는요, 마음을 관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그들의 마음을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말을 듣고 기절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충격을 받은, 그냥 마음에 찔린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때문에, 어떤 내용을 들어서 충격을 받았느냐? 우리 그 바로 앞에 3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히 알지니,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똑똑히 들어라 이 뜻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알지니, 이 말은 이제 저희 동네 말로 하면 단디 들어라 이 말이에요. 똑똑히 새겨 들어라. 너네 분명히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지금 베드로는요, 왜 이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냐면
죄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다 알고 믿고 있지. 그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야.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너네가 죄인이야. 너네가 예수를 죽이는 주범이었어.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고발에 이들은 지금 마음이 관통당한 거예요. 온화한 음성으로 베드로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 못하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고 취직 못한 아들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아픈 몸이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곳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경은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우리 모두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지옥의 입구에 서서 예비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지금 깨닫자 이들이 가슴이 관통당하는 거예요. 관통당하는 거예요. 찔리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음에 찔린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막 제대했을 때 얼마나 우리 남자분들 20대 초반 얼마나 막 에너지가 넘칩니까? 그냥. 예. 그때도 이제 저도 7월 달에 저는 제대를 했는데 대구의 한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38도, 39도, 막 40도씩 찍을 때도 있었거든요. 밖에 나가면 진짜 막 내가 녹아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그때는 뭐 더운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노가다를 이제 한 달 정도 했는데 그 공단 지역에 그 폐수를 모으는 집수관, 하수관이 있어요. 그거를 확장하는 공사를 했는데 그 하수도관 안을 막 기어다니면서 폐수를 뒤집어 쓰면서 한 20m 가면 이제 숨구멍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공사하면 큰일 나요. 안전 뭐 이런 데 걸릴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 더운데 38도 되는데 장화 신고 목장갑 2개 끼고 고무장갑 2개 끼고 비옷 입고 근데 기다 보면 다 찢어지거든요. 공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폐수가 계속 흘러나와요. 근데 그거를 막 무릎까지 차는 데를 막 기어다니면서 뭐 거푸집이라 그러죠. 가다를 막 해체하고 한 20m 가서 이제 목 내밀고 숨 쉬고 다시 또 그런 걸 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막 에너지가 넘칠 때니까. 한 날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거리 되거든요. 토요일 날 교회를 갈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런 거 잘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볼까? 그래가지고 버스로 1시간 반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기 시작했어요. 뭐 자전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그냥 평범한 생활 자전거예요. 그거 타고 이제 평소에 타고 가던 그 버스 32번을 이제 막 쫓아갔습니다. 놀라운 건 그 버스랑 같이 교회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내리밟았는지. 버스는 가다서다 하잖아요. 신호에도 걸리고 정류장에도 서고. 근데 저는 계속 간 거예요, 이제. 겁이 없는 거죠. 차도로 막 달린 겁니다. 예. 나중에 그 버스랑 같이 도착했어요. 나중에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갈 일이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만, 뭐, 그래도 힘든 줄 몰라요. 막 에너지가 막 흘러 넘칠 테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른들이 그런 말 종종 하는 걸 듣잖아요. 이야, 좋을 나이다. 돌도 씹을 때다. 막. 예. 그때는 그게 무슨 좀 오버하시네. 젊음이 그리워서 그러시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진짜 돌도 씹을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러시죠? 돌도 씹을 수 있을 것 같은 나이였어요, 사실. 예, 다 그러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하는 사업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잘 나갈 때는요, 세상 겁나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공부며 운동이며 뭐 일이며 2, 3일 밤을 새고 안 자고 일을 해도 뭐 그냥 거뜬하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점점 없어져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건강을 과신했는데 다친 것도 아닌데 아픈 데가 계속 생겨요. 자고 일어나면 아유 허리야 이게 저절로 나고요. 밤에 집에 와서 이제 잠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아유 이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재물, 돈, 지식, 힘 이게 별것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아, 내가 문제 앞에서 참 무력하구나.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가족 중에 누가 아파 보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파서 시름시름 알아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많이 보여요. 젊을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살아보면 그때보다 훨씬 많이 가졌고 많이 쌓였는데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 보여요. 아이러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 줄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때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그럴 때 겸손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을 때. 그리고 그때야말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다 가졌을 때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다가 늙어버린 어느 날 이빨 빠지고 수염 나고 머리 헤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 양도 자기 게 아니라 장인어른 거예요. 인생의 낙도 소망도 없어진 그때 건강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반짝이던 그 지식 지혜도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형제들 가운데 부모의 총애를 받으며 가정에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그가 알았던 게 아니라 누명을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뒤집어서서 저 깊은 감옥에 갇혔던 절망의 날,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때 그에게 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저녁 밤에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다 흩어집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두운 절망의 깊은 자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든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앞에 설교를 듣고 나서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기절할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에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니까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설교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 절망감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알려달라.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인생에서 꼭 해야 될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말고사를 한 달 앞둔 고등학생이 시험 날짜를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날 단축 수업해요? 그날 학교 점심 메뉴는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으면 걔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잖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진짜 해야 될 질문 뭐예요? 선생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내신에 얼마나 반영돼요, 이번 시험은? 뭐 이런 거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커트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과목별로. 이런 거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자녀 좋은 대학 보내는 거, 학원 선택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일까?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중요한 줄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왜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해봐야 될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이건 아이들의 성적, 남편의 직장, 노후 문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살면서 꼭 해야 될 본질적인 질문들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 직장 문제, 노후 문제, 자녀들 성적 문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본질적인 질문들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성적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남편의 직장이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절망 앞에 마주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본질적인 질문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메시아를 죽인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기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거리도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단언하건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만 듣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지금 죄인인 상태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회개합니까?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테니까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말하는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조건을 두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며 그분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목포에 가면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이제 이 백동조 목사님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시골 8km나 떨어진 예배당입니다. 걸어서 매일 새벽 예배를 갑니다. 금요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가 다니셨어요. 그렇게 기도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로 사는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한테 가서 돈을 꾸어오는 것을 봤어요.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무슨 돈이냐? 자기 중학교 학비였어요. 백동조 목사님. 학비 낼 돈이 없어서 교회 집사님에게 빌려온 거예요. 이 아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그 돈 빌려준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는 집사님이에요. 동네에서 행실도 안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기도도 안 하는 집사님에게 돈을 꾸러 가게 두시는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쉬게 되었어요. 어머니에게 묻는 겁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받은 자기는 계속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쉬고 있고 기도 안 하는 교인들 자녀들은 쌩쌩하게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러 교회에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빠지지 않고 가던 분이. 어머니 왜 교회 안 가십니까?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러시면서 이유는 안 가르쳐 주시는데 힘없이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통곡하면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어머님이 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유, 저 사람 봐. 저렇게 기도하는데 되는 일도 없잖아. 그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교회 가서 기도를 못하겠어서 이제부터 집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주를 집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다시 교회 가세요?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백동조 목사님의 눈에 단 한 번도 기도가 응답되는 거 못 봤어요. 자기는 계속 아팠고요. 그 학교를 동기들하고 같이 졸업 못했어요. 다니다 그만두고 다니다 그만두고 학자금 밀려가지고 또 빌려와가지고 내고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고 몸은 계속 아팠고 겨우겨우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어서 기도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 찬양하며
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건 덤입니다. 덤. 보장받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저희 신앙의 롤모델은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세요.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이야기 들은 사람 말고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중에 저희 아버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 못 봤어요. 이제 몸이 힘들어서 걸어서 교회 나가시지 못할 때는요, 매일 새벽 3시 반에 집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하세요. 2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시나 보면, 본인 6남매의 본인이 제일 첫째니까, 본인의 형제, 그리고 그 부인 남편 이름 다 부르고, 각 집에 조카들이 2-3명씩 다 있단 말이에요. 다 부르고, 그 조카들이 장성해서 또 자녀를 낳았잖아요. 조카 손주. 다 이름 부르고, 사돈댁까지. 아버지 기준으로. 사돈처녀. 이름 다 불러요. 그러면서 다 매일 기도. 그러니까 2시간 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자랄 때 저희 가정은 늘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백동조 목사님의 경우 결국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로 목사님의 사역이 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게 신앙의 목적이거나 기도 응답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소비자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제자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